시편 110편 1절로 7절 마지막 절까지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0편은 시편 2편과 또 72편 이 두 편과 함께 대표적인 메시아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지는 시입니다. 구약 성경이지만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창조주 여호와 말고 다른 분이 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을 다윗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겠느냐? 에? 아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원래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신과는 유일신이거든요. 다른 민족의 신들은 다신관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다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2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요?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이 행사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귤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왕들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라든지 보면 왕이 앉아가지고 손에 뭐 하나 책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왕이 아니라도 옛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군대 장군들, 별들 손에는 뭐 들려 있어요? 지휘봉 같은 게 하나 들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장군이 가질 수 있는 또는 왕들이 가질 수 있는 통치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높다, 이렇게 힘이 있다. 그걸 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능의 규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거든요. 그 왕이라는 거죠.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주님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워준 그 주님이 누구냐? 놀라운 거죠. 4절도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계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위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요. 다른 족속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사장은 누구의 이 소위 말하는 반차를 따라야 돼요? 누구의 서열을 따라야 되냐면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론이 나오기 전에 다른 제사장이 하나 나오더라 이거예요.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모르고 하여튼 희한한 제사장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바칠 11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니까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예. 시온에서부터 왕권을 행사해요. 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이런 놀라운 제사장, 그러니까 신적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신비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 히브리서는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이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제 유추해서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런 통찰력과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는 게 대단히 놀랍잖아요. 근데 다윗만 그랬어요? 어제 우리 오후 예배에서도 봤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해요? 이사야가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어떤 여호와의 종,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벌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다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시라고요? 메시아 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끝에 24장에 보면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말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3절이에요.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새벽 이슬 같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들을 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왕적인 권세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왕적인 권세로 다스리시는 때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임을 잘 봐야 되는데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출세도 하고 놀랍게 부자도 뭐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한종 직분자들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선택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시는 엄청난 헌신을,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드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요. 그러므로 그 헌신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므로 헌신은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밝히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첫 번째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한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옷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 때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결혼 예복을 입잖아요. 드레스를 입잖아요. 깨끗한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주님 옆에서 주님의 신부로 천국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주의 신부들이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지못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부역하듯이 그렇게 인상 쓰면서 헌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세 번째,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어떤 청년을 가리킬까요? 새벽 이슬이 어때요? 아주 신선하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그죠? 그런 이미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찌들고 오염된 이런 청년들이 아니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영롱한 아주 순수한 이런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무슨 보수를 바라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년서부터 다음 세대와 하나 함께 되고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로 선언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텐데,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앞날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날 동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하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은 단순히 나이 적은 젊은이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만 갖는다면,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영성,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헌신, 이런 것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젊은 청년들 못지않게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모세를 부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 부름받기 전에 육체적인 나이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의 노년의 삶이 더 젊은이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성, 주님이 주시는 열정,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이 주님을 섬겨 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놀라운 메시아의 시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날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